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매년 새해 첫 주가 되면 교회 학교에서는 성경의 맨 처음 이야기인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전합니다. 한 해의 처음을 시작하는 주에 이 세상의 처음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나누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초이자 초석이기에 매년 교회 학교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없는 그저 고요함과 흑암밖에 없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재료도 가지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만 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흙을 빚으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전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준비하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그분을 닮은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것일까? 사람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닮았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닮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깊이 있는 주제이고 많은 신학적인 대답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말씀을 준비하던 제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의 권세에 있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만으로 온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권세가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는 우리는 이 온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연구하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온 우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세상의 정교함과 위대함에 경의를 표하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권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도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 중에 오직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이러한 말의 힘이,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숭이에게 너 못생겼어, 너 왜 이렇게 뚱뚱해? 라고 말을 한다고 해도 원숭이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의 말을 따라하는 앵무새라 할지라도 앵무새에게 하는 그 말에 따라 앵무새의 삶이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말에는 그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있는지 그렇게 할 거면 그만두라 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잘 해낼 것이라 믿는다 라는 한마디에 힘이 나서 두 팔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할 만큼 힘이 셉니다. 게다가 수명은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린 시절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 딸을 둔 가장이 그때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라고 하며 오래전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이 가진 질긴 생명력을 실감하곤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입술의 권세, 말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말의 권세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힘을 잘 조절하여, 잘 단련하여 때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어쩌면 불편하고 듣기 거북한 말씀의 본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이 말씀은 참 부담스럽고 찔림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히 또한 겸손히 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이자 12사도 중 하나인 야고보 사도가 쓴 서신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게 또 그리고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써서 가르침을 줍니다. 당시 교회는 많은 박해 가운데 있었으나 야고보 사도는 그러한 외부적 박해보단 그들 내부에 있는 분열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함이 없는 믿음을 더 큰 위기로 보며 그들에게 지혜와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 기독교 공동체들이 놓인 내부적 위기는 그들 가운데 졸부가 생겨남에 따라 경제적인 것들로 성도들을 차별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신앙이 형식화되기 시작했으며 그들 안에 사랑이 점차 식어가는 등 여러 가지 공동체 내에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향한 독설과 비난이 난무했고 신앙의 깊은 교제는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야고보 시대의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교회가 동일하게 당면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교회의 내부적, 외부적 위기를 바라보며 교회가 회복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며 또 특별히 우리는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성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선생이 되고자 힘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만 보면 우리는 선생이 되기를 참 좋아합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고자 하고 내 의견을 펼치기를 좋아하며 사람들이 내 조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생에게는 더 큰 심판, 더 큰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잠언의 격언과 같이 비유를 통해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큰 배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다름 아닌 작은 키입니다. 아무리 큰 선박이라고 할지라도 선장이 한 손으로 쥐고 움직이는 그 작은 키에 그 배의 향방이 달려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우리 큰 몸에서 아주 작은 지체이지만 사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만큼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야고보 사도는 혀는 마치 불과 같은 존재라 비유합니다. 아주 작은 담배꽁초가 큰 산을 태우게 됐다는 그런 우리는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 그렇듯 우리 몸의 아주 작은 지체인 이 혀로부터 나오는 것이 우리의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다 함께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한동안 개통령이라고 불리는 그 강영욱 훈련사가 문제 있는 강아지로 훈련하고 또 강아지의 심리를 꿰뚫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유행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또 동물원에서 이제 펭귄이나 돌고래가 조련사의 지시를 따라 멋진 묘기를 부리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곤 합니다. 또한 야수 중에 야수라고 불리는 사자와 호랑이를 애완견처럼 따르게 하는, 그래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TV를 통해 종종 접하곤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수많은 짐승과 생물들은 사람이 다스리고 길들여 왔지만 우리 몸 안에 있고 심지어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는 이 혀를 완전히 길들여서 나는 말에 실수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 자체가 아주 큰 문제이며 실수이겠죠. 이러한 혀는 얼마나 모순이 큰 존재인지 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한 입으로 또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곤 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의 입술은 얼마나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지 처하는 상황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그런 말들을 쏟아냅니다. 말그릇이라는 책의 저자 김윤나는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각자의 말그릇의 크기와 깊이에 따라 말의 내용과 소통의 방식이, 그 깊이가 달라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가진 말그릇의 크기에 따라 꺼내는 말의 내용도 다르고 소통하는 방식과 깊이도 다릅니다. 하지만 아무리 크고 깊은 말그릇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에 있어서 실수를 하게 되고 또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게 되고 불평불만하며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처럼 말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도 또 그 말에 의한 상처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그릇이 깨져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는 그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깨진 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깨진 그릇에 말을 담으니 깨어진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에 관한 좋은 강연을 듣고 또 아무리 큰 결심을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깨진 그릇에 말을 담은 그 담긴 말은 아름다운 말이 나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불순종으로 인해 깨어져 버리고 독이 퍼져 오염된 셈이 되어 그렇게 오염된 말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셈의 물은 더 이상 생명력 있는 물이 아닌 죽이는 독이 가득한 쓴 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이 나가거나 습관처럼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린 우리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가게 되는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의 질그릇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쉽게 깨지고 또 구멍이 뚫려 도자기를 굽다가 금세 터져버리고 망가지는 그런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이런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두움밖에 없던 이 세상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되어버린, 깨져버린 우리에게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깨져버린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 모습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김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깨어지고 망가진 그릇으로 살아갔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입니다. 다시 온전해진 그릇,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릇이 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담긴 예수님을 전하는 그릇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사 우리의 그 부족한 말그릇을 통해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부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또 우리의 언어로 말로 그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말은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을 기억할 때, 그분을 묵상할 때 때때로 우리는 넘어지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릇이 날마다 넓어지고 날마다 깊어져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회복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힘들다고 입술로 불평불만하며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 입술로 한숨을 내쉰다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 한숨의 말 대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간구하며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때 우리의 입술은 더 이상 원망과 불평, 한숨과 걱정에 쓴물을 내는 쓴 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믿음의 단물을 내는 생명의 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의 말 가운데 선한 권세가, 말에 선한 열매가 많이 맺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과 그러한 모든 시도는 다 율법주의입니다.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 저 또 실수했어요. 저 이렇게 말하고 또 후회해요. 또 넘어졌습니다, 예수님. 라고 고백하며 그럼에도 토기장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저를 다시 빚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니 저를 다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은혜를 구할 때 날마다 아주 조금씩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훗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그릇이 예수님을 담은,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은 아주 깊고 넓은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품은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의 말이, 우리의 삶이 그분을 드러내는 말이 되길, 우리의 말이 그분을 담아내는, 단물을 내는 생명의 그릇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 못한 깨져버린 말이었음을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를 내 맘대로 사용하며 죽이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쓴 말을 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하며 이제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말이 기도와 간구로 생명을 살리는 말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성령의 사람,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보기에 좋다 말씀하신 그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깨어져 버린 그릇으로 나오는 우리의 말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죽이는 말과 또 하나님 이 세상에 쓴물을 가득 내는 우리의 말이 되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입술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를 빚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부족한 모습 품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날마다 덮어주셔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주님을 담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으니 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깨어져 버린 모습으로 쏟아내는 그 말들이 얼마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늘 마음에 새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질그릇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말들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단물을 많이 내는 그런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주님의 그릇으로 다시금 빚어주셔서 먼 훗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의 그릇이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은 아름다운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